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작게는 가정 또는 직장 또는 자기가 소속된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혹시 문제는 없으십니까? 잘 모든 소속된 사회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아가십니까?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세상이 더 있습니다. 무슨 세상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삽니다. 사실 두 세계에서 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이 세계는 이 세계 법이 있고, 또 저 세계는 저 세계 법이 있고, 우리 작은 모임에 가더라도 모임의 규칙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돈 내는 겁니다. 회비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간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이 사회의 이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많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 사회 조직은요, 비슷한 규범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 없어요. 회비만 잘 내면은 거의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 사회 조직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조직과 하나님의 조직, 천국이죠. 천국의 시민과 또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는 그게 아니에요. 두 곳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움도다. 너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두 세계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뭐냐면요, 이 정욕입니다.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육체의 소욕,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정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러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어요. 또 부자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느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가늠한 사람들아 라는 뜻인데요. 이 가늠한 사람들은 가늠한 실제로 간통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뒤에 나와 있듯이 세상과 벗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결국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 정욕을 따라서 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세상에서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한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의 정욕을 성령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벗이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세계를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의 세상, 세상과 벗된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 돼 보려고 노력하고 애써 보지만 그렇지만 마치 뜬구름 잡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화단에 꽃이 많잖아요. 꽃이 피는 계절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들 와서 보고요. 감탄합니다. 나무수국 꽃이 피었든지 아니면 달맞이 꽃이 아니고 접시꽃 같은 것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꽃도 많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부용화가 정말 크거든요. 무화과같이 생긴 부용화. 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막 피고 나면 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성경도 아름답게 피는 꽃을 인생에 비유했어요.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잠깐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고 해서 떨어져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므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를 쫓아가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은 영원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이대로 살도록 놔두시는 분인가? 한번 보세요.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은 속성이 여러 가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한 속성으로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치 그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 대표적인 속성이죠. 그런데 정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갚는다. 아마 우리 예수를 교인들은 잘 아실 거예요. 법의 목적이 바로 정의의 실현입니다. 정의. 법의 목적이 정의의 실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목적도 정의의 실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도.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에 3번 언급되는데요. 결론적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3번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하나님이 나오십니까? 바로 시기하는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누구에게요? 아내 된 우리가 남편 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간음남인 외간 남자, 말하자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버타고 세상과 가까이 지내고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두 세계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덩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직업을 가지면서 직업 윤리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또 도덕적 인간관계 또 적절한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일하고, 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직업을 갖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나 직업 생활 속에서도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어떤 일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간관계, 인정받는 사회생활, 인정받는 직장생활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으로 잡은 이 본문이요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면은 이 정욕 이야기구나, 기도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욕도 나옵니다만은 결국 뭐냐면은요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정욕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를 것이냐라는 그 두세 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2절.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분투하고 쟁취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얻는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욕심내고 싸우고 분투하고. 그런데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구하라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런데 그 구하는 동기조차도 세상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위하고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하는 거고 자기를 높이려고 구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결국 교만한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 뭐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 강한 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린아이가 엄마 도움 필요 없어요. 아빠 도움 필요 없어요. 5살 저는 이제 독립하겠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참 웃기는 일이죠. 그죠? 웃기는 일입니다. 아니, 5살 아니고 12살도 웃기는 일입니다. 이제 독립하겠어요. 저 결혼할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낳고 나도 잘 살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예.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오직 사망과 멸망의 뿐인데 결론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내몰라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자기 중심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결국 이 교만은 망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2절, 3절에 구하는 것 나오잖아요. 자, 구하고 싶습니다. 받고 싶고 얻고 싶습니다. 예,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뭡니까?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혼자 충분히 저를 간섭만 안 하시면 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일에 개입만 하시면 제 능력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다 편하고 좋은 세상이거든요. 뭐 먹는데 별로 관심 없는 세상이거든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뭐 어떡합니까? 먹기 위해서 계속 없으면 구해야겠죠. 간절히 구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쉬운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 아는 사람은 구하기도 합니다. 예. 그럼 기도하려 했으니까 내가 교만, 정욕 또는 시기, 질투, 살인이 아니고 내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걸 구하겠다. 그런데 그 바탕되는 동기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시기, 질투하여 얻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얻는 것을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순수한 동기 뭡니까? 예, 정욕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 배경이 다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결국 뭐냐면요, 마귀 아래에서 놀아난다는 거예요. 마귀 밑에서 놀아난다는 겁니다.
얻으려고, 구하려고, 나를 높이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게 다 뭐라고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욕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예,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정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정욕에 굴복해서 나아간다면 뭡니까? 바로 마귀에게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한 정욕이 일 때 그러한 정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것은요. 우리가 당연히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내 속에 있는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억누르고 또는 기도하더라도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동기, 철저하게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얻는 기도라면은 이거 내가 잘못된 기도지.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세상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가까이 하고 나로 충만하라. 내가 세상보다 크다. 나를 가지면 다 가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정력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은 결론은 왜 됩니까? 멸망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일의 출발, 과정, 결론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길로 가지 않고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별 볼 일 없고 나약해 보이지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에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분의 완전하고 충만함으로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자, 죄인들아 그럽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를 누구한테 쓰는지 아세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2절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합니다. 형제들이에요. 바로 혈투진 12지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나의 형제들아 하는 것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함께 거하는 나의 형제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편지 쓰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 죄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10년, 20년, 30년 믿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이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 정욕이 일어나고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겸손히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온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 또는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쥐가 하지. 쥐 능력 있고 힘 있고 다 되는데 실력이 있는데 왜
왜 만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내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내세우라, 하나님을 내세우라 얘기합니다. 네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알거든요.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나에게 충만해지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 그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승결하게 하라. 죄인들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똑같습니다. 결국 누가 죄인이냐? 아니 내가 죄 안 짓고 살았는데요. 내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요. 예수 믿고 내가 실정법을 어기는 일은 전혀 안 했습니다. 뭐 생각이야 일어나지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딴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바로 세상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는 뭐 추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욕정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을 실행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세상 가운데로 정욕 가운데로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끊임없이 제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정욕을 향합니다.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에만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봤던 것을 또는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았던 것을 깨달게 해주시고 인생의 자랑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쳐다. 누구예요?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상황을 잘 모르지. 너희들 상황이야말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될 상황이다. 가슴을 쳐라.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요? 내만 그러면 우리 뭐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권사만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좀 더 할게요. 김목사, 이목사, 박목사 다 그런데 집사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고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그럴 때 너희 웃음을 애통을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결국 뭐냐면요. 너희 웃음을 우리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애통으로 우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앞에 낮추는 거고 그래야 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 세계의 법이 다릅니다. 한 세계는 어떻게 합니까? 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쟁취하라. 네 스스로 네를 광고하고 자랑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획득하라. 이렇게 합니다. 밟고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낮춰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 사회에 소속돼서 동시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준거,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준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요, 사람들은 당장 내가 손해 보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약자로 취급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깁니다. 그것이 승리합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가 믿는 그분의 법이 참 법이고 진리고 모든 법을 능가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약속의 말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정욕으로 살려고,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정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야 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욕을 쫓아갑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에게 참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 치며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